이 시간 찬송가 412장 이어서 413장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412장 413장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413장 1절 2절 4절 주 앞에 찬양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입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항상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능력의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 삶 속에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움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마음의 아픔으로 해서 힘들어한 지체들 기억하시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박하준 권사님 오늘 아침에 수술을 받으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집도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또 간호사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권사님 필요한 수술 잘 받으시고 또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병가를 하시는 우리 김혜수 권사님도 붙잡아 주시고 귀한 가정에 주님의 귀한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응답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요엘서 1장입니다. 요엘 1장, 구약성경 1269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요엘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은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닳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다같이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오늘부터 이 요엘서 말씀을 이제 같이 묵상합니다. 성도님들 꼭 시간 내셔서 그 매일 성경에서 요엘서 말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그 내용 꼭 읽으시고 또 그 내용과 그 주제에 따라 이번 저희들이 앞으로 며칠 동안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 요엘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의 그 진리를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요엘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대강 이 요엘서 말씀의 그 주제와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에도 이 짧은 그 주석이 있는데 이 요엘서의 말씀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책이다. 하나님의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이제 읽었는데 묵상했는데 봉독했는데 특별히 이제 이 메뚜기 재앙과 또 내일 우리가 묵상할 이 가뭄의 재앙에 대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이러한 그 재앙과 이 가뭄에 대한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진정 이것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우리가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그 창조 질서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역을 떠나서 자연의 그 재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기를 미리 예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 테크놀로지가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러한 일기에 대해서 예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민감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정말 저희들이 이제 그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이상 기온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은 자연적인 재해라든지 또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러한 그 자연적인 재해를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하와이에서도 눈이 왔다는 그 소식이 하와이도 이제 눈이 온대요. 이게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기후에 대한 이상 기후에 대한 기온에 대한 이제 우려로 인해서 이제 여러 이제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또 여러 나라의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기후를 어떻게 우리가 대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기후를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을까? 클라이밋 컨트롤 이런 얘기 요새 많이 듣죠. 미국 정부에서 지금 가장 많이 돈을 투자하고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클라이밋 컨트롤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후를 사람의 능으로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날고 뛴다 하더라도요, 이 기후를 제어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이 자연적인 이 재앙이 이러한 그 자연적인 어떠한 재난이 절대 하나님의 그 영역을 떠나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모든 만물의 역사를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납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모든 이러한 그 자연적인 재앙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가 유월절 말씀 묵상하면 이러한 자연에 의한 재앙을 허락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그 백성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 강팍한 인간들이, 죄인된 인간들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깨달아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연적인 재앙을 사용하심도 전혀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자연적인 재앙, 또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코로나 이러한 사태,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인간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 접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고통은 결국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요엘서의 말씀의 주제가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정말 이거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재앙, 재난, 고난, 시련, 고통, 아픔, 이 모든 것들, 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이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강팍함의 깊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고난이, 우리 삶의 고통이 하나님 진정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여쭙기에 앞서서 먼저 나 자신의 그 강팍함을,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여전히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있음에도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나의 모습, 이러한 삶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대로 살아가겠다는 나의 그러한 모순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내게 거울을 비춰주심을 깨닫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압니다. 저도 이제 많은 가정을 신방하면서 특별히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접했을 때에 그 형제, 그 자매, 그분에게 제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것이 참 서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 고난을,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정에 주시는 혹시나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요, 얼굴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말씀 안 하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으로 제 눈치가 또 좀 제가 좀 눈치가 제가 3단이기 때문에 제가 좀 먼저 보면 어떤 눈치냐면, 목사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또 어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 다른 사람과 나쁜 어떠한 짓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I don't deserve this. 목사님, we don't deserve it. 우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이 자연적인 심판은요, 지금 그 백성들,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묵상한 그 사사기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과 자기 뜻이 옳은 것대로 살아간, 그리고 회개치 않는 그런 모습의 결과임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는가 하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자, 이 말씀의 내용은요, 어떠한 시기 때 말씀을 주셨냐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당함을 남유다가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남유다가 회개해야죠. 돌아와야죠. 그 북이스라엘의 이 무너짐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 그 삶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멸망이구나, 포로로 잡힌 것이구나 하면서 그 같은 동족이 그런 어떤 어려움의 고난에 처한 것을 보았을 때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남유다도 그 같은 길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으시다가 결국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을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 반드시 너희들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그 6절 말씀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물론 이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 선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누구를 어떠한 민족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당연히 깨닫지 못했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역사적인 이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이어서 바벨론을 세우시고 바벨론이 결국은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지금이야 이러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겠지만 바로 그때 모든 그 백성들의 그 식량은 그 땅에서 추수됨의 그 곡식을 통해서 그들의 그 양식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메뚜기의 재앙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멸망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특별히 주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거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늙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삶의 경험이 풍부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5절 말씀에는 취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농부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 늙은 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 자,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삽 두고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3절 말씀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잠깐 이러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이 내용을 지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늙은 자들 주민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 바로 그 믿음을 잘 계승하여서 그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우리가 역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늙은 자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반드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를 모르면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제가 한국은 잘 몰라요. 죄송한데. 근데 미국 지금 교육 시스템을 보면은요, 역사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학교에서.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우리도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미국의 여러 영웅들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정말 영웅들, 우리가 존경할 대상, 이러한 분들의 이제 동상을 여러 이제 워싱턴한테 가면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또 도시들마다 정말 여러 그 역사 가운데 기억되는 이름 석자 남겨진 사람들의 그 동상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역사가 바뀌면서 하나하나씩 무너지고 있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았냐면 인간이 지금 이름 석자 남긴다. 아이고 역사가 뒤집어지면요 이름 석자도 안 남아요. 예전에 영웅이 이제는 반역자가 됩니다. 역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음 세대 그 마귀와 서정 어떻게 일하고 있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인간 역사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뒤집어 놓고 결국은 다음 세대가
그 후손 전 세대의 실수를 깨닫지 못하고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범하게 하도록, 그리고 결국은 누구의 이름을 지었냐면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God,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이 미국은요,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그 미국의 모든 이러한 정부 기관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가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전에 그 목회자를 불러다가 기도를 합니까? 어느 나라가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을 두고 선서를 시킵니까? 미국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 이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성도님들, 인간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똑같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늙은 자들은 그 자녀들에게, 후세들에게 하나님께 사진이를 그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지금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가정에서 손자들 이렇게 무릎에 두시고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해주세요. 우리 미국에 초기 때 오셔서 고생하시고 힘드신 이야기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 인생을 이끄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딴 것은 다 기억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시냐면 그 5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배에서 끊어졌습니다. 자, 성경 여기서 하나님께서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서 취하는 자들아 기록되어 있지 취한 자들아 말씀하고 있지 않고 포도주를 마신 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제가 뭡니까?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여전히 그 사람들은 세상에 도취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면 경각심을 갖고 이제 깨어 일어나야 하는데 여전히 자고 있다는 것이, 여전히 세상과 세속한 것에 술 취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취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 취한 자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취해가고 있고 여전히 포도주를 마시며 현재 진행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여전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세상한 것에 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삶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어떠한 우리가 신앙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위기의식이 없이 그냥 계속해서 전혀 어떠한 삶의 변함이 없이 세상과 세상 것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다. 세상 성공, 세상 명예, 세상 권력, 이런 것만 우리가 그냥 도취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 세대들에 관한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 모습을 잘 점검하라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과 세상 것에 취한 자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시면 거기 이제 농부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그 말씀이 있고,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내일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이 농부와 그 다음에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은
여기 말씀을 그냥 그대로 기록된 것과 같이 이런 밀과 보리가 이제 거두어짐을 인해 가지고 밭에 소산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즐거움이 말랐도다라 기록되어 있죠. 영적 간음과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육적인 그러한 이제 고갈 상태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내일 우리가 묵상할 말씀을 좀 이제 미리 우리가 좀 이제 그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과 내일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이어짐의 좀 포인트를 좀 제가 나누고 그다음에 오늘 같이 기도하겠는데 바로 그것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우리가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자,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동주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소재와 전제, 그 다음에 번제 이러한 것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매일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예. 자, 그런데 왜 소재, 전제, 번제가 끊어집니까? 자, 소재는 뭡니까? 그 포도주를 부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이제 포도주가 없어요. 뭐 마실 포도주도 없고 주님 앞에 드릴 포도주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번제나 전제도 태울 것을 하나님 앞에 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태울 번제도 없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어떠한 결과가 이제 일어나냐면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소재, 전제, 그 다음에 번제가 끊어졌다라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무엇이 끊어진 겁니까? 제사와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내일 그 묵상은 그 말씀에 제사장에 주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가 끊어짐에 대한 이제 그 예언적인 말씀을 주고 계신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인 어떠한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지금 같이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현장 예배가 다 문을 닫았잖아요. 지금도 또 이 코로나 그 오미크론 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제가 어제 우리 딸이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고등학교 12학년인데 자기 교사 선생님들이 그랬대요. Most likely 크리스마스 끝나고 돌아오면 아마 virtual 다시 갈 것 같다고. 예. 지금 이 오미크론이 지금 계속 확산되니까. 근데 사실 뭐 사이언티스트 지금 제가 듣는 바로는 오미크론은 사실 코로나보다는 더 위험하진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뭐 그거는 또 여러 얘기가 있으니까 아무튼 또 virtual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예배가 어떻게 될지, 특히 한국도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또 여러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현장 예배가 이제 문이 닫혔을 때에 저희들이 이제 베드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말씀을 제가 성도님께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현장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 없지만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virtually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분명히 성도님들께 그랬어요.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이제 언제 예배가 오픈됩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배 닫은 적 없는데요. 예배 닫은 적 없습니다. We never close our worship. 예.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 아니더라고. 정말 예배가 닫혔더라고. 예. 예배가 끊겼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속은 거였어. 그냥 현장 예배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린 것도 예배가 끊인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에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차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전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예배드릴 수 있다.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절대 틀린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는 왜? 예배 정말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또 다 옳은 말은 아니더라고. 지금 여기 보니까 성도님들 분명히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가 끊겼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때는 이런 온라인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예. There's no other way to worship. 아니 소재 전제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다 해서 성전에서의 그러한 제물이 끊겼다 해서 예배가 끊겨질 수 있나요? 아니 내가 주님께 드릴 게 없다 하더라도 나를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산제사를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산제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그러한 곡식, 제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그냥 우리가 드리면 되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말씀에서는 이런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이제 내일 말씀에 보면은요 그 예배 자체가 이제 끊어짐을 해가지고 그 백성들의 그 즐거움을 상실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희들 가운데 임한 이런 자연적인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부분에서는 예배가 그래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이제 주장이고 우리의 참 감사인데 실상 보니까 이러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끊긴 부분이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 교회가 문을 닫고 또 교회가 위주를 못해서 이 현장 예배가 이제 완전히 끊어지고 그러면 이제 성도들 생각에는 그래도 가정에서 내가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러한 감사가 있으면 너무나 정말 마음에 우리가 큰 위로가 되지만은 성도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예배는 함께 모일 때가 있고 또 흩어질 때가 있지만은 흩어지면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모임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눔의 삶과 드림의 삶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우리 가슴 미션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좀 이 말을 좀 바꾸셔야 하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어떤 분은 예배 받습니다 그러는데 사람들 셀 모임이 아니라 셀 예배고 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셀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좀 꼭 좀 이 언어를 바꾸세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계속 그냥 예배를 본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오늘 예배 잘 드셨습니까 하면 목사님 예배 잘 봤습니다. 예배는 그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섬김이 예배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보이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함께 모여야지 우리가 섬길 수도 있고 그렇죠. 함께 모여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모이지 않고 흩어져 있으면서 그래도 나는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이거는 모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드림이 없는 삶, 나눔이 없는 삶은요 절대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혼자 그냥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냥 혼자 신앙이 식어지고 그리고 결국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끊어져요.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가슴 미션 교회가 세워지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매주일 또 새벽마다 예배가 이렇게 드려짐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주중에 수고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주중에 계획하시고 주중에 섬기시고 주중에 연락하시고 주중에 수고하시고 잘 준비해서 정말 주일 예배가 풍성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여러 장소를 바꾸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성도님들 그냥 그렇게 되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수많은 분들이요 뒤에서 정말 많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섬김이 그 드림이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매주 반복된다면요 신앙이 안 자랄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하더라도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저도 나름대로 매주 계획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뒤집어 버린다 어떻게? 그러니까 주님 알았습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상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내일 말씀 통해서 보겠지만 저는
오늘 나중에 영상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지금 내가 그 예배가 식어지고 있다 하시면은요, 약간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식어진 그 예배가 결국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끊어진 예배로 이어갈 수 있어요. 네. 이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내일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 더욱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자,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신실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혹시나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인데 내가 혹시나 세상과 세상 것에 여전히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나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내 지금 삶에 식어진 그 예배에 대한 그 위기를 느끼질 못하고 나태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배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시고 또 서로 우리가 세워가서 우리 가스불 미션 교회가 정말 더욱더 예배가 뜨거워지고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백성들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어떠한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담대히 증거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를 전하는 아버지 귀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와 다음 후세들이 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깨닫고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릇된 그러한 죄를 다시 반복하여 짓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신실히 쓰임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지금 내가 아버지 세상과 세상 속한 것에 도취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명예, 세상 권세, 세상 부, 세상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세움받고 말씀으로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의 그 만남이 사모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뜨겁게 아버지 부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고 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져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깨워주셔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그 마음이 아버지 주님을 기대하는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쓰임받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한 백성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세상과 세상 속한 것에 도취되어서 아버지 세상 명예, 권세, 부를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도취되면서 깨어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저희들의 그 예배가 식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만남과 주님의 그 사모함이 그 열정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만남의 그 뜨거움과 그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 미션 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제단이 다시 한번 세움받고 가정의 그 예배가 다시 한번 세움받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도 주님의 동행함 가운데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절대 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살아는 모든 백성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